오늘 신명기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은 모압 평지고 요단강 서쪽은 모압 평지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통해서 동쪽은 모압 평지, 서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곧 아름답고 크고 강대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가운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만민 가운데,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민, 선택받은 민족, 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택한 민족,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모세가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인데,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 때 항상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세대들,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육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재교육.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차지할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핀 대로 그 땅에는 강하고 너희보다 강하고 많은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먼저 앞서 행하고 그들을 쳐서 멸하되 너희에게 맡기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강하고 많은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새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마치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우상 숭배자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까? 성적 타락.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10가지로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멸망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폼페이 제호의 날 아시죠? 화산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화산재가 흘러가지고 용암이 흘러가지고 그 도시를 뒤덮어버리고 그들을 다 용암이 덮어서 붓게 만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보면은 얼마나 폼페이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고 타락한 곳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화산재가 터지고 용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들은 그 죄악의 소굴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여전히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고 있다가 죽고 망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곳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그곳에 중독이 되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결국 그곳에 빠져 있어서 죽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쳐서 멸하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을 가져다가 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중앙성소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함 밖에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중앙성소예요. 예배의 거처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 죄를 오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면 마귀와 싸워 이긴다. 마귀가 너희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번제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거제를 드리라, 소원제를 드리라, 낙헌 예물을 드리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성으로 드려라.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너희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복 주신대요, 여러분. 아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왜 예배하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여호와보다도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우리는 그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장대비가 쏟아지고 지금 지난주부터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여호와의 뜻이 있어요. 우리 짧은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나니 또 소낙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비로 우리를 샤워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목욕할 때 샤워기를 틀고 하면 온몸에 칵 타고 적셔서 온몸을 씻겨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로 샤워,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생동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12장이 끝납니다. 12장이 뭐예요? 우상을 다쳐서 진멸하라. 네가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 최고의 관심사를 내려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앞으로 섬기지 말라.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자녀를, 생업을 여호와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우상을 다 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